오늘은 2021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또 정치가 요동을 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들이 가뜩이나 힘든 때에 교회에서도 더 좀 비장한 이야기를, 혹은 지금 지친 마음들에게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칭찬의 말씀으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왕이 쓰는 관이 있었죠. 왕관. 그 한 종류의 면류관은 왕이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왕이니까 왕의 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게 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면류관이 한 가지 종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알기 쉽게는 우승자에게 주는, 1년, 2년, 3년, 4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아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국가 대표 훈련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땀을 흘리고, 정말 표현한다면 죽을 고생을 다 해간 후에 그때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우승자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하드 밸류. 그냥 임금이니까 씌워주는 거지요. 임금의 능력이 뛰어나든지 별로든지 임금이니까 쓰는 당연한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고, 혹은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갈고 닦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우승과 승리의 경지에 이르도록 끝까지 이긴 사람에게 주는 승리자의 표상, 승리자의 명예, 그를 통하여 그 모든 승리의 능력을 여러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또 다른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그 승리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것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칭찬에 보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칭찬하시고 약속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서머나 도시는 항구 도시고 아름답고 풍족하고 한데, 이 모든 서머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상업과 제조업과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조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보증해주고 하면서 그 서머나 교회의 모든 풍요로움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머나 도시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 조합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도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도장을 받은 증명이 없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그 모든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풍족했지만 교회는 무척이나 어렵고 궁핍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도시 한복판에 그 풍요로운 가운데 사니까 내가 선택만 잘하면, 내가 기회만 잘 얻으면, 내가 얕게만 굴면, 내가 타협만 잘하면 그러면 그 풍요로움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킨다면 또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궁핍하고 환란이 오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렇게 융통성이 없느냐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 보면 지금까지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면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고 그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을 유지하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그 고난과 가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당부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죽도록은 너무 저희들에게 좀 힘든 단어가 되기 쉬우면 그냥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것을 승리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한번 바꿔보지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10절 뒷부분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를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미 자영업도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비방과 지탄을 당할 때도 요즘에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조건 고집을 피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른 사람들이 믿을만 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정성을 다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그것을 지탱하고 버티고 잘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지하고 그것을 끝까지 잘 완성하라. 한마디로 잘 견뎌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우리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들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손이 높이 들고 버틸 수 있도록 양옆에서 이렇게 그것을 붙잡아 주었더라, 지탱해 주었더라, 그거를 충성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힘이 들어서 지칠 수 있을 그런 지경이 됐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버텨주고 그것을 내가 끝까지 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걸 지탱해 주었더라 하는 게 충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고 진실된 것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탱하라. 그런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섭리하신다 하는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증하고 약속하고 명예롭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것을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지치기 쉬운 저희들의 일상생활과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그 충성과 승리를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시 내용의 청춘이라고 하는 제목을 승리 혹은 충성 혹은 믿음 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저희들 서문화 교회처럼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칭찬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여라. 그것은 장밋빛 얼굴,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늠름한 의지, 빼어난 상상력, 불타는 정열, 깊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신선함이라. 청춘은 겁없는 용기, 아니함을 몰아내는 모험심 같은 것. 그래서 20세 청년만 아니라 60세 노인에게도 청춘이 있다네. 누구든 나이를 먹어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 늙어 감이라.
세월은 살갗에 주름살을 늘리지만 정열의 상실은 내면의 주름살을 늘리고 고뇌와 공포, 좌절이야말로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결국 바람에 흩날리는 티끌되게 하는구나. 사람에게는 60세든 16세든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미지를 향해 지칠 줄 모르는 젖먹이 아이 같은 탐구심, 인생의 환희를 추구하는 열망으로 쉼없이 달려갈 수 있으니 그대와 내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과 뭇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전송되는 아름다움과 희망, 용기와 격려, 그리고 무한한 능력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세.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네. 영감이 사라지고 정신이 흐려진 사람, 마치 차가운 눈에 파묻히고 비탄의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 20세일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지만 대신에 또다시 일어나 용기 있게 희망의 파도를 타는 사람은 80세라도 그 생 다할 때까지 영원히 청년이어라.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다면 80세라도 그 생 다할 때까지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승리를 거두리라. 면류관을 쓰리라. 이런 찬가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씁시다. 승리의 면류관, 건강의 면류관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